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여 모든 영광 주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여 이 시간 찬양할 때 악한 사단마귀 떠나게 하시고 주여 우리 모든 문제가 풀리게 하시고 주님 성령으로 아버지 덮어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단 가운데 아버지 주의 목소리를 주장하시고 아버지 주님 듣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마음이 열리고 정말 주여 아름다운 이 찬양이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는 떠나게 하시고 정말 주여 주께서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지금 모든 걸 다 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어떠십니까? 삶 속에 근심, 걱정, 환난, 슬픔, 고난 중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친히 회복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화목 제물이 되어졌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지고 온 것은 평화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시고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사랑 많으신 나의 참 친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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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또한 그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며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불악과 나와 함께 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천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가 자기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천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니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마음을 얻으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천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간증이 있어가지고 좀 빨리 갈게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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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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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4절 한 번 더 할게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잠시 저의 간증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 나이 30살에 개척교회 결혼자금 보태고 신용대출 저축은행 캐피탈 사나머니 대출받은 걸 합쳐보니까 남아있는 돈이 갚을 돈이 3,400만 원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전환점을 맞는 사건이 하나가 생깁니다. 이제 인천에서 음성으로 오는데 인천을 막 지나는데 차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송산마도 휴게소에서까지 겨우 가서 기름을 넣었는데 3만 원이요 했는데 도중에 한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2만 원은 돼요. 그러니까 2만 원은 된대요. 2만 원. 자, 이제 여기서 2만 원 넣고 제 인생의 30살에 통장 빵원을 찍게 됩니다. 모든 신용 제로, 통장 제로, 빚 3,400만 원, 카드 한도 초과. 이제 남은 건 몸뚱아리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인천에서 음성으로 오는데 또 비는 쏟아지고 눈물은 어찌나 흘러내리는지 그때 차에서 외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했어요. 울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외치면서 왔습니다. 잠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하여
주를 보라 내 모든 병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네. 불쌍히 여겨 주셨어서 외치면서 울면서 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이 어디에 쓰인 거요? 교회에 썼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인생 최고의 밑바닥을 찍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순간 삶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일어납니다.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일 끝나고 쉬고 있는데 회장님의 호출이 떨어집니다. 사무실로 빨리 오라고 합니다. 올라가니 회장님, 소장님, 과장님, 대리님 다 있는데 국내 최대 축산물 공판장 음성 축산물 공판장 출하 담당자가 되어달래요. 그래서 전 안됩니다. 전 많이 부족합니다. 말했더니 괜찮다고 다 도와줄 거니까 하라고. 그래서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인천에 집을 보러 갔는데 집주인이 지방에 있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집을 못 보여준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계약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을 해요. 그날에 전세 보러 갔다가 매매를 해버립니다. 지난주 간증 때 22살에 제대 후에 집까지도 뺏어 가시더니 35살 때에는 제 명의로 된 집이 인천 제일포에 1개, 성남 은행동에 2개, 총 3개. 그렇게 통장 잔고 0을 찍고 빚에 한도 초과에 인생 바닥을 경험하게 하시더니 30배, 60배, 100배가 아닌 1000배, 10,0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의 고난 뒤의 축복은 약속의 복입니다. 찬양 하나 부르시고 말씀 속에 비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네, 그 비밀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제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 우진이가 5살인데 아빠 100만 원만 달라고 합니다. 지금 줘봐야 이 아이는 값어치를 모릅니다. 몰라서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100만 원만 주시면 사회에 나가 기초자금으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로서 안 줄 수가 있을까요? 무조건 줘야겠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두 달 작정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1년이고 2년이고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구나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꼭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아멘.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난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 다 같이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주님의 계획 안에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정말 그 계획을 모르고 아버지 어리석고 정말 불평하고 아버지 정말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기까지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줄 우리 몰랐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여 우리가 아버지 정말 주여 연합하고 아버지 정말 부끄러운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삶을 살지라도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지키고 돌보심에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가부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떤 험한 풍파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에 아버지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 가운데 또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잠시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언제 성령을 부어준다고요? 말세.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죠.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의 삶은 분명히 이 죄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죄는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태풍이 불고 뭐 쓰나미가 몰려오고 그 앞에서요 사람들이 해오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다 무너져 버립니까? 그 많은 홍수와 피해, 그냥 태풍 한번 몰아쳐도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내가 공들여 놓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죄가 들어오면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만큼 죄는 우리를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강력한지 그 죄가 개인에게 들어오면 개인의 삶이 파괴돼요.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죄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죄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또 그 죄가 사회를 지배하면 그 사회는 소망이 없어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죄가 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고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타락하면 곧 나라가 망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징계하는 수순도 아마 그와 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처럼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죄가
가는 곳마다 파괴를 행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를 원한다면 한번 술을 생각해 보십시다. 뭐 여러분이야 술을 입에 잘 안 대시니까 걱정 안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죠. 술이 뭐 쓴지 달콤한지 그러나 뭐 그렇게 마시다 보면 어느새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엔 술이 사람을 마셔버립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피해는 술로 인해서 내 성격을, 내 인품을, 그리고 내 어떤 죄성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술로 인해서. 그래도 이게 참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술을 권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법정에서 술 마시고 인사불성 돼가지고 필름이 끊겨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이 되는지. 그러면 또 그게 또 정상 참작이 되는 거예요. 술로 인해서 가정을 파괴해 놓고, 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술로 인해서 다른 가정을 정말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뜨려 놓고, 본인은 그냥 뭐 집행유예 맞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술에 대해서 너무나도 간대한데, 우리가 이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사실 얼마나 관대한지 아십니까? 너무 죄에 대해서 마음이 관대해요. 주님의 마음은 절대로 죄에 대해서는요 간대하지 않아요. 공의롭습니다. 정의롭습니다. 죄 앞에서는 진짜 알자리가 없다 그래야 되겠죠. 죄 앞에서는 확실하게 주님이 끊고 맺어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죄에 대해서 간대한다고 해서 주님도 그럴 것이라는 착각은, 이거는 여러분만의 착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죄는 가는 곳마다 파괴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죄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이길 수 있죠? 이 죄를 이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를 사함받으면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으면 더 이상 죄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를 사함받으면 더 이상 나는 죄가 없는 사람, 무죄가 되는 거예요. 무죄를 받으면 자유함을 얻게 되죠. 무죄를 받는 순간 혹시 구치소에 갇혀 있어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바로 그 자리에서 석방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죄를 이길 힘은 나는 죄가 없다는 그런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승리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고비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네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야 그의 보혈로, 그 피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죄와 지금까지 많이 싸워보셨죠?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결단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셨습니까?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담 이후로부터 오는 이 원죄와 또 끊임없이 이 마귀가 지금 온 세상을 죄의 구렁텅이로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게 죄고 귀에 들리는 게 죄고, 정말 모든 삶이 죄가 없는 곳이 없어요. 죄로 가득합니다. 지금 이 땅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죄로. 여러분 옛날에는 난지도죠. 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 근처만 가도 벌써 코를 막게 되겠죠.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대소에도 보니까 그 탭이
만드는 공장이 하나 세워져 가지고 한때는 대소에 굉장히 대소만 지나가면 막 얼마나 어색해 아주 그냥 꼬리꼬리한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랐어요. 대소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은 좀 냄새 안 나나 이제? 예? 대소. 예. 아 지금도 좀 나요? 조금. 그 퇴비 공장이 자리를 잡은 건가요? 막 퇴비 공장 물러가라 막 변수막 많이 붙여놨던데. 보십시오. 이 지구가 지금 그래요. 완전히 이제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썩은 악취를 하나님 앞에 풍겨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야, 이만하면 사람들이 집에 음식물 쓰레기를 1년을 갖다 버리지 않고 잘 모셔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냄새가 온 집에 진동하겠죠.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왜? 음식물 냄새가 견딜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아시겠죠? 이 지구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정말 악취를요 하나님 앞에 풍기는데도 주님이 지금까지 참고 계신 거예요. 이 죄에 오염된 이 지구를. 야, 주님이 정말 위대하셔. 정말 주님의 인내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이 파괴적인 힘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어요. 태풍을 막을 힘이 내게는 없어요. 홍수를 막을 힘이 내게는 없어요. 지진을 막을 힘이 내게는 없는 것처럼 죄도 자연재해보다 더 강력합니다. 쓰나미보다 더 강력해요. 한번 휩쓸면 완전히 초토화되잖아요. 저 하와이에서 어마어마한 산불이 일어났죠. 그래서 한 섬이 완전히 그 섬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지옥이다. 지옥. 완전 불지옥. 지옥을. 여러분 그 불 속에서 무슨 죄로? 그러니까 죄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네? 가는 곳마다 파괴를 행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이 죄를 끌려갈 겁니까? 제가 끄는 대로 끌려갈 거냐고요. 네? 안 됩니다. 막 그냥 어떻게든 이 죄를 끊어내고 도망쳐야죠. 사자가 여러분을 덥석 물고 끌고 가는데 그냥 끌려가면 거기서 사자 밥이 되는 거예요. 끌려가실 겁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니며 그렇게 죄로 여러분을 덥석덥석 물어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다 끌려가실 거냐고요. 이 죄 앞에서 우리는 진짜 무장해제를 당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해.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마귀는 지금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왕노릇 하고 있다고. 그러니 죄의 왕 마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죄를 이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보십시오. 다시 바로 앞에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은 죄와 성령님은 완전 상극이죠. 우리 안에서 죄를 몰아내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자리 잡으면 더 이상 죄가 그 파괴적인 힘도요 내 앞에서는 진짜 그냥 와가지고 이 태풍이 몰아치다가도 내 앞에만 오면은 잠잠한 파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죄는 우리 앞에 성령님 내 안에 있으면요 죄가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 또 도망갈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앞에서는 죄는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끝까지 견뎌내나요? 지금 여기 지금 이 어두운 공간에 빛이 비춰지니까 온 성전 안이 밝아졌죠.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죄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앞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4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에 그 복음이요 그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여기도 역시 또 베드로네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래야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내 안에, 근데 이 믿음마저도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회개도 내 힘으로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회개의 영, 성령의 또 하나의 성령의 특성 중에 하나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은요 정말 내 안에서 죄가 미워지고 내가 죄 때문에 망하고 죽는구나, 이 죄를 어찌할꼬. 베드로 앞에 나왔던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이제 이 38절 말씀을 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할꼬 말이죠. 오늘 이런 마음이 들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럴 때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왜 더디 믿느냐, 이 의심 많은 자요.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또 믿지 않는 이들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분이심을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내 안에서 죄가 사라졌다, 이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믿어졌다, 성경의 말씀이 믿어졌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죄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 라는 말과 같겠죠.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죄를 사함 받았다,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구주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믿어지지 않던 나를 믿어지게 하시고, 이 안에 뭐가 있죠?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죄가 사함 받고 거듭나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이 모든 축복이 바로 죄 사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사함 받으셔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3절에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장래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 다 아시죠? 몰라요? 나 천국과 지옥까지 아직 확신이 없어요? 큰일 났네. 안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은 곧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인도를 받는 모든 자들의 종국은, 끝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러니 이미 우리는 이미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이미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을 인쳐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쳐 주시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모든 권리와 또 모든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면 여러분은 왕자요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왕자와 공주가 지옥 가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이 기업을 이으려면, 왕권을 이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 가야지. 오늘 여러분 다 천국 가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뭐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5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렇게 여러분이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부어주시고 또 천사를 수종들게 하실 것이며 천국에서 영원히 더 이상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절망도 없고 죽음도 없는, 질병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신 날 굉장히 참 시간 많이 갔죠. 저도 내가 지금까지 밥을 몇 그릇 먹었나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많이 먹어서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러고 보니까 생각보다 밥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 밥들이 다 어디 갔을까? 고기도 참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그 많은 고기들이 제가 지금까지 먹은 거 하면 소 한 마리, 뭐 돼지 한 3-4마리는 먹었을 것 같아요. 닭도 마찬가지, 닭은 수천 마리 먹었을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잡수셨습니까? 인생이 짧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참 지금 저도 이제 50을 넘겨보니까 참 많이 살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바로 안 데려가실 것 같아. 자,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짧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긴 시간들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 삶들도 지금까지 뭐 사람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면은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파노라마처럼 참 구구절절히 인생마다 뭐라 그러지? 곡절 없는 사람이 없고 정말 인생이 한 2-3시간 다 얘기할 거리가 있으신 거죠? 있으시죠? 어떻게 이제 살아오면서 참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다 겪으면서 또 그럴 때 어떨 때는 행복하게 됐다가 어떨 때는 절망하게 됐다가, 자, 그 짧은 세월을 살면서도 이렇게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날은 이 넓은 공간에 제가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점을 하나 딱 찍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다가 점을 딱 찍었어요. 그 점마저도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날의 태양계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을 생각할 때 그 영원이 얼마나 긴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필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급을 쌓고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들이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에도 남은 세월이 빠듯합니다. 그리고 이 삶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심판을 받아 천국 가서 영원히 사셔야지 지옥 가서 영원히 살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요, 뭣도 모르고 지옥 얘기를 아무리 생각하면 자기는 지옥에서 지옥 가서 한대. 이거 진짜 이건 정말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끔찍한 곳에, 그 고통스러운 곳에 가서, 아니 영원히 얼마나 긴지 여러분 지금 50년 뭐 여러분 몇십 년, 30년, 50년, 60년, 70년 살면서 참 긴 세월이었죠. 밥을 얼마나 많이 잡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물을 마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밤을 주무셨을까요? 그 많은 세월이 이제 시작도 하는 거예요.
영혼이 얼마나 긴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허송세월해서도 안 되고 마귀에게 그냥 다 갖다 바쳐도 안 됩니다. 이 아까운 시간들 하나님께 드리기에도 내게 남은 시간, 사실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만 해도 얼마나 그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기에도 내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허송세월 하신 이보다 더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돼.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처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의 재충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죄를 이겨요. 아무리 무섭게 도전하는 죄의 세력도 성령의 능력으로 결박시키고 정말 그를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사람만이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되어서는 죄를 못 이깁니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이 육체로 있을 때는 죄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하고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삶을 살 때는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합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다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면 기적같이 죄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요 이 늦은 비와 같은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약속하고 계시죠. 요엘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인용한 게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설교한 이 내용이죠. 다시 오늘 본문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성령 충만 받았던 사도들 앞에 성경을 보십시오. 천하가 굴복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증거되면서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변화되었고 세상이 변화되었고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더니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저 동부 유럽까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온 지역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휩쓸어버려요.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명령을 받은 12사도와 또 그의 제자들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이 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창에 맞고 칼에 맞고 목이 단두대에 잘리고 화살에 맞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X자로 못 박히고 정말 말도 형용할 수. 어떤 이는요 아예 가죽이 벗겨져 살아있는 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처명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은 다 순교함으로 정말 그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정말 이 심령의 가난함이 물러가고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고통과 환난이 주의 나라를 위한 연단으로 시련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역사가 그 역사가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이 대한민국 땅에도 들어왔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귀신이 쫓겨나갔고 병자가 치료받았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삶을 정말 자살할 만큼 심한 정신적인 그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이 살아났고 다시 살게 되었고 그들에게 희망의 복음이 그들을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D.L. 무디는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학력도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같은 성령을 체험한 뒤로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생 동안 100만 명을 결신시키며 주께로 인도한 위대한 전도자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조지 히필드, 성령에 사로잡혀 쓰임받은 정말 이 조지 히필드 살던 그 시대 최고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 불리는 영국의 설교자, 이 조지 히필드라는 사람, 정말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합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기절하고 입신하고 수없이 많은 역사들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지금도 정말 전 세계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막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람들 막 눈물 흘리면서 땅을 떼굴떼굴 구르며 죄를 회개하고 막 성령의 막 바람에 그냥 진동하고 성령으로 방언하고 입신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금도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국 땅에도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온 세상을 뒤덮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땅은 많이 복음이 침체되어 있죠. 그만큼 하나님 복을 주셔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줬더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세속적인 그런 이 금과 또 음란의 신을 섬기며 그렇게 세속화되어져 갔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되어가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마지막 우리가 라오디게아 이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이대로는 안 돼. 다시 한번 한국 땅에도 저 1907년 평양 산정은 교회로부터 임했던 성령의 불길이 정말 평양에 막 놀라운 불길이요. 마가의 다락방의 그 역사를 방불케 한 하루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던 것처럼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 평양 대부흥이 일하기 전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20만 뭐 그렇게밖에 안 됐었어요. 전 한국 땅의 기독교 인구. 그런데요, 이 대부흥운동이요, 한국 기독교에 놀라운 이제 이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천 명이 평양에 수천 명이 회개하며 이 바람이요 온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이 역사를 기점으로 어느새 한국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많은 유례 없는 1천만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를 기점으로 90년대가 들어오면서부터 한국교회는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메말라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바람을 이 대한민국 땅에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다.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어떤 분이시죠? 바로 옆에 계신 분이죠.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함으로 수십만 명이 정말 그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성령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자가 살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진짜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경은 우리가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성경은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다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 승리할 수 있다고요. 정말 여러분, 인생은 결론이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결론도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없는 나무는 주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그 다음날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잖아요. 또 예수님 비유에도 포도원에다가 그 나무를 심어놨는데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아요. 그 과수원지기한테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만약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다행이지만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럼 제가 잘라버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여러분도, 여러분이 밭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었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다른 나무는 다 건실하게 열매 맺는데 요놈은 열매를 안 맺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땅만 버리는 거잖아요. 거기도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까? 김을 매줘야 되고 퇴비를 줘, 또 비료를 줘야 되고 또 그냥 얼마나 많이 솎아주고 막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아니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 그런 정성을 어떻게 낸? 그 나무에 들을 필요가 있나요? 어떻게 잘라버려야죠. 그 땅을 열매 맺을 수 있는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성경은 열매 없는 나무는 마침내 불에 던져 살라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미 도끼 나무가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이게 지금 이 나무가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죠? 나는 아니겠죠? 나는 아닐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서로 아이고 저는 아니지요.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놓아가지고 저는 아니죠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저도 아닙니다. 저도 아니죠. 저는 그럴 리가 없어요. 막 가룟 유다도 그랬겠죠. 근데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마침 가룟 유다가 아마 그 떡을 하여튼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손을 놓고 아무도 안 받겠지. 하나님이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증거라 그랬죠.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고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19절에도 보니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치고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에 그러면 어떤 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가 나와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 21절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자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은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가지가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나요? 아니죠. 그냥 그 나무에 붙어만 있는 뿐인데 그냥 나무에서 공급받는 그 영양분으로 그냥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영양분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로 인해서, 맞죠? 나무가 뿌리가 없고 나무가 없다면 나뭇가지만 가지고 지가 무슨 재주로 열매를 맺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무에 붙어 있는 자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실조자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어쩌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말은 그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디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라고 불리는 것,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축복을 받아놓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주님 앞에서 열매가 없네. 네가 교회를 몇 년 다녔지? 30년이요. 열매가 왜 없지? 주님은 이미 다 아시죠. 제가 너무 세상을 좋아했나 봐요. 제가 교회를 건성으로 다녔어요. 그냥 교회 나오기 싫은데 그냥 내가 집사라고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별의별 주님 앞에 핑계거리를 다 대도 주님이 그걸 인정해 주실까요? 아유 그래, 내가 정상을 참조해 줄게. 그냥 부끄럽게라도 구원 받으려면 올라와라. 이럴 줄 알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다 찍혀 버려진다는 거예요. 밖에 버려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천국 아닌 지옥밖에 없어요. 내세는 안전지대, 중간지대가 없다고요. 그러니 오늘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겠고 누가 받으리라고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사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3장 8, 마태복음 3장 8절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가장 중요한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열매가 있죠. 어쨌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쭉정이로 가라지로 발견되면 안 됩니다. 다 알곡으로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알곡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침내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거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그냥 저는 알곡입니다, 알곡 할래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정말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시작되었던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를 선교하는 국가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미국 어떻죠? 그 성령의 열매들이, 그 조상들의 맺었던 열매들이 끝물이 되었어요. 이 시대에 와서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졌고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인본주의, 사람들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버렸어요. 목사들이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지탄을 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믿는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가요. 그들의 이미 미국은 그런 인본주의의 바벨탑이 쌓아져 올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 미국이나 유럽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나라죠. 전 세계에서 뭐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 원조 받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었던 나라죠.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고,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부흥을 일궈낸 나라, 그 기독교가 부흥되는
나라마다 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잘 살게 해주셨고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그들에게 물질을 보낼 수 있도록 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믿음의 부요함으로 이 나라를 채워주셨습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또 기도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저는 말씀은 한 20분 정도로 짧게 준비했는데 항상 이상하게 30분을 넘어가네. 자,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실한 사람의 기도는 하늘의 비상벨을 울리게 한다. 모든 열매의 시작은 기도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기도로부터 시작돼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네? 오늘 기도로 하늘의 비상벨을 울리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지 않고는 여러분이나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임전무태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로 시작해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한 장만 드릴까요?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 찬양 함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혹시 내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까? 와닿은 것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까? 그것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우리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며 충만받기를 구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충만하기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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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아버지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한상을 볼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불같은 성령님 오늘 시간에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 받아야 삽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회개할 수 있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내게 주신 시간들을 선용하며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삶,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충만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열라바야스 할렐루야 라바 열라간노 열라바야스. 하나님의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냉랭한 가슴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냉랭해진 가슴에, 이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머뭇거려서 안됩니다.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되고 세상에 기웃거려서도 안되고 세상 가림사이에 양다리를 걸쳐서도 안됩니다. 더 미지근해서도 안됩니다. 이렇게 아버지 적당히 대충 그냥 아버지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됩니다. 아버지 그런 신앙생활에 어떻게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성령을 받아야만 삽니다. 맞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아버지 밖에 버려져 찍혀버려 말라질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찬양 한번 드릴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렇게 절망과 불행에 빠질지도 우리를 성령님은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는 남이 가지지 않은 것 내가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로 부요합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남들보다 못하고 남들보다 가난하고 남들보다 못났고 남들보다 부족하면 여전히 원망불평으로 내 입술이 대빨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입술이 대빨 나와 있고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입술은 내가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증거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과 믿음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또 나도 변화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일희일비하며 세상에 내 삶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마음을 두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뿔이 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망해 있고 시험에 들어 있고 삐져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내가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얼마나 뭘 해줘야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찬미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거 해주면 될까요?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 것들로는 결코 우리의 영혼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우리는 세상에서 복을 받으면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복이 있다 그랬지 물질의 부자가 된 자를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잡은 자를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내 안에 하나님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삶이 순탄하며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진리를 깨닫게 없어서 우리의 가치가 세상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조금 더 성경적이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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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처럼 전신불구가 되어도 주님을 공평하시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닐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공평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드리시고 우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하나님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고쳐달라고. 이 민족이 정말 얼마나 끝간대를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죄악으로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아버지여, 정말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쌍히 긍휼히 여기사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우리 찬양 들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이 꽃이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주옵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라.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이 민족의 복음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운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주의 평신도 리더 지도자들을 위해서, 저 북녘 땅과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순복 북산교회가 이번 주에 이제 이 17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17년 동안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정말 이 17주년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로 아버지 비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가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가 교회만 나오면 그냥 너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병자가 질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우리 순복음 북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주기도문 하시고 귀가하시겠습니다. 네, 이 기도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 끝나고 주기도문 하시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5분에서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은 주님의 나라, 주님이 이 땅에 동방의 예루살렘, 아버지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으셨고,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오게 오셔서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짧은 세월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고, 아버지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나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기도하지 않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의 충만보다는 어느새 이권 다툼의 장이 되었고, 서로의 아버지 정말 어떤 사람들의 냄새가 가득한 그런 곳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버지 정말 모이면 서로 자기 잘났다고 또 자기 뜻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그렇게 아버지 수많은 교단이 분열되고 수많은 목회자가 분열하며 아버지 또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심각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대로는 안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줘 대통령의 모든 위정자들과 고위직 공무원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치안, 국방, 외교, 또 의료, 선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농어촌에서부터 또 도시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빈부 기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다문화 가족들과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한국 땅에 아버지여 더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의 7% 8%도 되지 않는 기독교 인구가 다시 10% 20%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기 예수 열어간노 열러 열러바 예수 할렐루야 열러바 열러 열어간노 열어바 열러 열어간노 열어스 할렐루야 열러바 열러 열어간노 열어바레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아버지, 저 김정은이와 모든 공산당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아버지, 저 백두산 그리고 저 아버지, 정말 두만강 압록강 이르기까지 하나님이여 복음이 온 북녘 땅을 아버지 하며 정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지하교회에서 고통하고 있는 저 북녘 땅에 아버지 지하석교회 성도들을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약함과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하감하시고 고통밖에 없는 저 지옥 같은 인생 곳에서 아버지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주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배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땅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게 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할렐루야 열라여라바 열라여라간노 열라버레스 아버지 열라여라여라여라여라여라스 아버지 열라여라바 열라여라간노 열라버레스. 우리나라에서 받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제 선교사님들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광채를 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더 많은 선교사를 발송하고 땅까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말미암아 땅 끝까지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부 북산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느새 17주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가 창립 1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해요.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여 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20주년을 기념으로 정말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부흥의 역사를 아버지 이뤄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확장하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선봉에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다운 성도, 목자다운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주님이 더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도님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봉사자보다 일꾼보다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홀로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남성교회와 여성교회와 아버지 성가대와 찬양성교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 구역을 축복하여 믿음 소망 사랑 화평 충성 풍성 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각 부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정부와 전도부, 봉사부, 친교부, 또 아버지 차량을 관리하고 주방을 관리하는 모든 아버지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아버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각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부장들과 각 교사를 축복하셔서 교회 학교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니 주여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